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백부장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백부장은 가버나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단급에 비교될 만큼 많은 군사들이 주둔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팔레스틴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보조 부대가 주둔했던 곳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이 헤롯의 관할지에 있던 곳으로 보아서 백부장은 이방 출신으로서 아마 헤롯의 용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수하에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중급 지휘관이었습니다. 또한 백부장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 7장에서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건립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그리고 7장 5절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백부장은 평상시에 자기의 부하들을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존경을 받을 정도로 선한 일에 힘썼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방인 출신인 백부장은 구약의 여리고성 근처에 살았던 이방인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잘 들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라합처럼 소문을 잘 들어서 생긴 믿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아마도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라는 이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당시 나병 환자가 치료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다라는 이 소문을 백부장이 들은 것이죠. 또한 백부장에게는 예수님께 진심으로 나아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믿음이 생긴 백부장은 이제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죠.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물론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와 절친한 장로 그리고 친구를 대신 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자기의 친한 친구 그리고 장로를 보낼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마태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것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소문을 들었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선한 의도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당시 중풍병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하인의 병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죠. 당시 중풍병은 어떤 병일까요? 물론 나병, 문둥병에 비해서는 심각한 병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은 나병에 비해서 훨씬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병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중풍병 또한 기적이 아니면 고치지 못할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도 고치셨다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 하인의 중풍병은 당연히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백부장은 하인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공감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하인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하인의 문제는 백부장에게 있어서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문제였습니다. 백부장이 신경을 안 쓴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중풍병은 당시에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아니었습니까? 보통 군대에서 계급의 차이는 일반 사회에서의 차이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이 병에게 있어서 바로 위 선임인 일병은 짝대기 하나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느껴집니다. 엄청 크게 느껴지죠. 하물며 이 병에게 있어서 중대장은 어떨까요? 군대 장교는 보통 출세를 위해서 자기 윗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아래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장교는 드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병사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명령에 복종하기 때문이죠. 물론 요즘 군대는 많이 바뀌어서 상급자가 하급자 눈치를 많이 봐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다른 기관과 다른 사회에 비해서는 아랫사람 눈치를 덜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대 외에 다른 기관의 고위 관리직은 어떨까요? 유독 여론에 민감합니다. 행여라도 갑질했다라는 이러한 기사가 뜨면 한순간에 지위 박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자기 수하에 있는 병사에게 각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병사들에게 갑질을 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병사들에게 최대한으로 배려를 잘 해주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아왔는데 바른 자세로 나아왔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당시에는 나쁜 의도, 나쁜 자세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가 특별했습니다. 그야말로 FM대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높으신 분으로 여겼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겉으로만 또한 형식적으로만 랍비여, 선생님이여, 주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와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있는 바를 반드시 표현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을 대할 때 좋게 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할 때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을 대할 때 나쁘게 대하고 나쁘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나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나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나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쁘게 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큰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멸시천대 당하셨고 결국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증명된 사랑입니다. 다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 죽으셨는데 또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말을 합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나는 생각한답시고 한 말이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답시고 신경 쓴 행동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하면 절대로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오해하면 그동안 아무리 좋은 관계였어도 그 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어요. 오해는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는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지만 오해는 아무리 좋은 관계도 한순간에 깨트리는 놀라운 파괴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무능력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또 알았어요.
백부장은 병들어서 괴로워하는 그 하인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내가 내 하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았어요.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자기가 소문을 들었던 그 예수님이 유일한 대안이었고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행동을 취하기도 합니다.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막 가는 인생으로 살기도 합니다. 또한 포악하게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꿈을 꾸면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백부장은 자신의 무능력을 확실하게 깨달았을 때 신앙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제대로 아는 자야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죄성이 많아서 1%의 가능성, 또 1%의 희망만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 중에는 완전한 실패, 완전한 절망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완전 실패, 완전 절망을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을 뜨겁게 의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착하지 못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무능력을 극복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내가 가서 너의 하인을 치료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무능력, 우리의 한계가 물론 우리에게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예수님에게도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께 내 문제를 맡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백부장처럼 예수님께 확실하게 맡기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사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면에서 탁월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신기할 정도로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9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종으로 인식했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은 저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충분히 명령하실 수 있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또 나의 상급자가 나에게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또한 충분히 나에게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 또한 확실하게 믿었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확실하게 낫게 싸움나이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고쳐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능력을 믿은 거예요. 굳이 내 하인이 있는 집에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셔서 백부장에게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만한 믿음은 희귀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시기에도 찾아보기 힘든 믿음인 것이죠. 진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입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온 것이 너무나도 대단하고 신기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셨고 칭찬하신 거죠. 당시 선민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나은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이만한 믿음이 있고 이만한 믿음의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야말로 이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이만한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초신자여도 또한 비록 직분은 없어도 얼마든지 이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만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초신자니까, 나는 직분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어, 믿음의 말은 못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만한 믿음 가질 수 있고 백부장처럼,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처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예수님께 칭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롤 모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데에도 차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1% 믿어요. 어떤 사람은 10%만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50% 믿고 반반 믿고, 어떤 사람은 80%, 90%, 또 어떤 사람은 100%까지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원이 달라요. 백부장은 확실하게 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만한 믿음으로 칭찬받았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에서 탁월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부분에 있어서 탁월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부분에 있어서 탁월하게 믿으면 탁월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탁월하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눈에 이러한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로부터 이러한 칭찬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목표를 이만한 믿음에 둡시다. 그리고 이만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전심전력합시다. 그러할 때 우리도 백부장처럼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